말씀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씨, 열매 맺는 좋은 밭의 비유, 이렇게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걸 이해하고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요,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13장 1절 2절에는요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딱 이런 장면이 딱 나와요. 13장에는요 계속해서 밭에 관련된 가라지, 이런 좋은 땅, 이런 비유들이 계속해서 겨자씨와 누루, 이런 비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비유라고 하지만은 지금으로 치면 이게 일종의 설교와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설교를 어디서 하셨냐면요,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래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막 바람잡이 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 오신다, 아니면 특별한 집회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현수 막 딱 걸어놓고 미리 홍보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오라고도 하고 이랬을 텐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알려져 있어서 어디 예루살렘 성이나 어떤 사람들 모이는 데 가가지고 제자들이 미리 가서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다더라, 해가 어느 정도 오면 전하실 테니까 그때 다 모여 있어라 하면서 이렇게 전하실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집에 나가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딱 이렇게 걸터 앉으셔서, 바위가 있었는지 의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닷가에서 여기를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여기 적혀 있네요. 배에 올랐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배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런 모습입니다.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씨 뿌리는 자의 얘기를 하셨을까?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아마 이렇게 딱 해변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동네는요 대부분 다 가물었는데, 아마 바닷가나 물이 있는데 근처가 그나마 풀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그런 농토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처에는 밭이 있었을 거다. 예수님께서 그냥 둘러다 보시니까 밭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보면서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즉흥 설교에 대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싹 보시다가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는 설교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7월 첫째 주를요 교회력 한국교회에서는요 맥주 감사주일로 보통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는데 맥주 감사주일은 뭐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보리 추수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보리 추수할 때가 이제 6월 말이나 이쯤 되니까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밭에 대한 비유를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일들은 많이 없죠.
우리 교회는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대부분의 이제 우리 사람들은요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이것들이 품이 많이 드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안 자라는지 잘 모르죠. 저만 해도요, 저 어렸을 적에는 저희 집 앞에 저희 집은 이제 13번지라고 해서 거기에 집이 딱 한 채 있었고 조리식 집이 있었고 나머지가 다 땅이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거기가 다 이제 농사를 지으던, 저희 할머니가 농사를 지으시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하시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농사가 뭐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매일같이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밭일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저도 따라서 나가봤지만 할머니는 뭐 그냥 밭을 밟지만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지 않으셔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농작물이 잘 자라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것은 좋은 씨만 있으면 이게 땅에 좋은 작물이 자라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밭은 맨날 농사를 짓던 곳이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게 좋은 씨를 찾아오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는데 좋은 씨가 필요한 것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쌀을 살 때에도요 그 적혀 있는 쌀에 표시가 있는 거 아세요? 단백질 함량 이렇게 해서 수, 우, 미 이렇게 써 있고, 수우미가 아니라 이제 그게 뭐죠? 그 잡곡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품종이 써 있고, 그리고 이게 무슨 어떤 종으로 되어 있는지 써 있고, 그리고 수, 우, 미 해가지고 등급이 써 있고, 이제 수 중에서는 거기 단백질 함량에서 특상, 상, 중, 하 이렇게 써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밥을 하다 보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밥을 하다 보고 먹어보니까 제 밥솥은 항상 똑같을 거 아니에요, 성능이. 근데 이 쌀에 따라서 밥맛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좋은 품종으로 좋게 만든 쌀이 좋은 씨로 만든 쌀이 맛있는 쌀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더 확신했습니다. 좋은 씨가 땅에 뿌려지면 이게 항상 열매를 맺는 거구나. 좋은 씨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비유에서 보면요, 이 뿌려지는 씨는 다 동일한데 이 씨가 아니라 그 밭에 따라서 좋은 농작물이 이제 씨를 열매를 맺냐 안 맺냐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정말로 씨의 차이가 없을까요? 정말로 말씀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씨는요, 모두 다 좋은 씨가 뿌려졌다고 가정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그거를 판단할 수 없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설교, 나쁜 설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바로 한 치 앞밖에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꾸는 데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는 데 애써야 된다. 그 혹은 우리의 마음밭이 결정한다. 우리의 열매를 결정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 중에 조금은 의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냥 딱 나가가지고 기적 몇 번 딱딱딱 이렇게 보여주고 어디 가서 큰 소리로 딱 외친 다음에 너네 이 기적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없으면 다 조용히 하고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도 어디 가서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0절에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6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직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비밀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인 것, 내가 너희를 구원할 사람인 것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시죠. 오늘 이 비유도요 처음에 사람들 앞에서는, 회중들 앞에서는요 그냥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만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숨은 뜻은 설명해 주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 천국에 대한 얘기인지 열매 맺는 거에 대한 얘기인지 내 삶에 대한 얘기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들은 거예요. 아마 이렇게 들었겠죠. 씨 뿌리는 자가 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이렇게 하면 그치, 길가에 해주면 새들이 참새들이 와서 먹겠지. 그리고 뭐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오긴 하지만 더 성장하지 못했고, 그럼 그냥 당연하게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저 당연한 얘기를 왜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천천히 풀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요, 지금 오늘날에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요, 인터넷이나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대화를 하다 보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안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네. 제가 이제 한때 이제 그 좀 힘든 일을 할 때요, 거기서 포크레인을 모시던 기사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사님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원래 나 사역자다, 나 신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신학생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가가지고 착한 말만 하고 그러겠네. 근데 왜 너는 왜 맨날 짜증나면 화를 내냐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제가 아직 미성숙해서 그럽니다 하면서 제가 농담조로 아니 어떻게 다 아세요? 교회 많이 안 다니셨다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셨다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아세요? 진짜 어디 가서 다니기 좀 부끄럽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도요, 대충은 압니다. 다 그냥 덜어는 대충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대충 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내고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거 다 압니다. 근데요, 그 깊이 있는 그 진정한 말씀들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하나,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데요, 이제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요, 헌금 봉투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헌금 봉투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중간에.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딱 보고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제 옛날에는 헌금 바구니에 이제 넣었으니까 그 돈 색깔 구별한다고 여기에 색깔이 뭔지 확인해서 이제 1,000원짜리 색깔이 들어있으면 이거 막 뭐라고 하려고 한다, 눈치 주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많이 헌금 개수를 하는 곳에서는 이거 돈을 이렇게 빼다 보면 헌금을 이제 모른 채로 헌금 봉투와 같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구멍이 뚫려 있음으로 인해서 헌금이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개수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건데, 이걸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헌금 개수를 좀 수많은 양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하는 건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 뜻을 모르니까 더 자기의 안 좋은 뜻대로, 자기가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그 겉모습은 안다고 하여도 그 속은 알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정말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잘 알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가 정말 놀라운 게요, 20살 때 제가 읽었던 거랑 제가 또 5년 뒤에 읽었던 거랑 또 지금 와서 또 읽는 거랑 이 비유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같은 본문이지만 우리의 삶에 내가 알아가는 게 늘어나면서, 내가 더 영성이 커지면서, 더 성숙해지면서 더 이해해가는 폭들이 늘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요, 매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심지어는 수요, 금요, 때때로는 요즘에는 유튜브를 틀면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계속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와 때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어쩌면 똑같은 설교를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항상 우리가 더 깨닫고 이해가 되는 거지, 우리가 항상 같은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의 분량처럼 설명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다른 쪽으로 우리의 믿음의 때가 있다. 우리 밭이 잘 정돈됐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요 참 놀랍잖아요. 저도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모태신앙으로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듣기는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십자가 사건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경험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어디 집회에 가가지고 제가 십자가의 사건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교회에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중요한 걸 안 가르쳐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제가 막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 누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교회도 당연히 그 얘기하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얘기를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17년 동안 물론 어린 시절 제외하고 막 5, 6년은 들었겠죠. 근데도 제가 들어도 듣지는 못한 거죠. 제 귀에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열매 맺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지금도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요 계속해서 달라지면서도요 우리에게는 그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막 사람들이 몰려와도 우리에게는 그게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불행한 일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맞을 때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이르면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 준비되고 있느냐,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정돈하고 있는지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까? 왜 이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해석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요 이게 그들이 잘못해서 아직 그들이 멍청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메시지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14절 15절에는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떤 때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 신앙에는요 지금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에 맞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그 신앙 수준에 맞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도요 계속해서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좀 너무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평생을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요 주님의 진 그 본심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맡은 짐은요 성경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우리가 지는 짐은요 우리가 고생하고 애쓰는 그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마땅히 하면서 우리 자신도 성장하고 기쁜 그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하여서 혹은 내 마음이 정돈되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애쓰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봉사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저기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먼저 알면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나니, 19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길가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마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영생을 얻습니다, 교회 오면 행복해집니다, 전도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겠죠. 혹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 혹은 여기 앉아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그 열매 맺지 못하고 고난이 조금 찾아오면 자기가 시험당하는 사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위로받고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잠깐은 어떻게 해요? 막 기뻐요. 아 그래, 이게 역시 교회지.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세상의 나라 좀 살다 보면 우리 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로를 헐뜯기도 하고, 이게 무슨 교회야, 저 사람 다 가식적이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는 것, 이것이 돌밭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가시덤굴이 있는 곳. 밭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씨를 피우는데 세상의 유혹과 우리가 뭔가 세상에 좋은 것들, 편안함이 왔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지, 세상에 사는 것이 좋은데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좋은 밭에는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저는 이 비유를 이제 묵상을 할 때요,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초반에 이제 학생부를 맡았을 때,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하던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교사처럼 이렇게 같이 캠프를 갔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캠프에 가서 뜨겁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니까 한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죠. 기도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노는 게 너무 좋다고. 나는 이 세상에서 노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엉엉 울고 있길래 왜 울어 그러면 뭐 감사해서나 아니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눈물이 나와 하면서 저는 완전한 회심을 이룬 줄 알았어요. 저처럼 제가 은혜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복음을 듣기는 들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상황인데 세상에 너무 행복한 것들이 많다고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그걸 깨달아 버려가지고 그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애써서 너무 괴로운 마음에 울고 있다는 것이 그때 제 마음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가시덤불 친 그 상황이겠죠. 우리 삶에는요 각자의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애쓴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서 깨닫는 거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밭인지 아세요? 그런 마음 자체가 좋은 밭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열심히 되돌아가야겠다, 내가 악한 마음 품었었는데 회개해야겠다 하는 것 자체가 좋은 밭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된다는 말씀이라거나 우리가 더 애써야 된다는 물론 그렇게 교훈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말씀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주어진 그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우리 16절 1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막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저 사람들한테 비유로 왜 설명했냐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너희 들을 귀가 있으니까 좋은 밭이니까 너희들이 참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아니라요. 뭐냐면 예전에 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어도 보지 못했는데 너희 앞에는 내가 있잖아. 내가 왔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 주잖아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 좋은 밭으로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아무리 애써도요 우리의 귀가 막혀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메시아를 기다렸어도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 400년 500년의 기간 동안 수천 년의 기다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들은 보고 싶어도 메시아를 아무리 기다렸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삶에도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무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막 어렸을 때 제가 맨날 엄마 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엄마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너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니? 너 왜 이렇게 막 타박했을 때 저도 억울했어요. 나도 열심히 하고 싶고 나 교회 좋은데 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근데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는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때까지 제가 뭘 했어요? 계속해서 듣고자 계속 붙어 있었던 건 있지만 제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것을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 그때에 맞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요 지금 이렇게 좋은 밭으로 우리를 경작하실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있는 것들 우리 밭에 씨가 뿌려질 때 열매 맺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계속해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그 학생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하나님 믿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보통 그럽니다. 보통 다들 그래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나이예요. 사춘기가 뭐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나이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알아야 내가 확신하는지 알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이게 길어지는 친구들은 언제까지 가는지 아세요? 그냥 청년의 때에 와서 대학교 넘어가도 그걸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빨리 믿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믿고서요 나중에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신학을 하겠다고 사역자가 되겠다고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서 사역까지 해요. 그 다음에 신앙 저버리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 그 마음밭에 열매가 맺힐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주님 그때에 맞게 우리가 사용되어 달라고 우리가 그때에 맞게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좋은 밭인 적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좋은 밭으로 유지해야겠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단련해야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세상의 여러 환란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분별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유혹에 휘둘리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다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제자들이 이제 깨우치게 되고 이제 더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밭에요,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려주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밭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밭에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다짐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밭이 좋은 밭이라면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밭에 있는 것들을 항상 경작하면서 가시덤불을 치우고 돌들을 치우고 가라지들을 제거하는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그 사람의 때를 위해서, 그 사람의 밭이 잘 정돈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때를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우리가 농부의 마음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들을 잘 정돈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